바울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변이 능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아서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말하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복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다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아볼로가 그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굴라가 나는 도저히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3명의 사람들이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하는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답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슈를 가지고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통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렇게 애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한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그가 고린도 교회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면전에서 모욕을 주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올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오는 거예요. 떠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갈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를 않습니다. 간다고 하고 안 가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니 거짓말쟁이 아니야? 떳떳하면 왜 못 오겠느냐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가서 그들과 언쟁을 하느니 차라리 조목조목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사도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러나 그냥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어필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있을까? 그들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서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 그걸 가지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나를 인정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디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막 자기들의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주동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역을 딱 갔더니 드로아는 1차 전도 때도 갔었고 2차 때도 갔었어요. 근데 또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려면 드로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열매가 막 그냥 막 씨를 뿌리게만 하면 그냥 말만 하면 막 주워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잃어버린 양은 찾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티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을까? 잘 전하고는 있을까? 사람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말해요. 디도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동안 자기가 뿌린 그런 복음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애탑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그 눈물과 간절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그게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들어와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뒤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이렇게 차례로 거쳐서 올 것이기 때문에 마중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내가 디도를 만났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디도를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손꼽아 기다렸는데 디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만난 것으로도 기쁜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진짜 참 복음의 전도자로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치리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에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기뻐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쓴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 후서가 읽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기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사역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가짜래,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래라고 한다고 하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자기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애타는 것은 나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탔던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해결되었지만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흠을 내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에 담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공격적으로 일일이 다 받아 넘기면서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막 이런 사도 바울은 가짜고 자기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도 좀 자랑을 하겠으니 그것을 용납해다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면서 얼마나 지금 그런 애처로운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야만 되겠기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기에 지금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이런 지금 걱정은 대적들의 비난 때문에 성도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뿌리째 흔들릴까 봐 그것이 염려인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가는데 20절에도 보게 되면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반어법을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롭다며, 너희들 잘났다며, 너희들 똑똑하다며. 그런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어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데 진짜와 가짜를, 너희들 똑똑하잖아, 너희들 지혜롭잖아, 아는 것도 많잖아. 그런데 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기쁘게도 받아들이냐고.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더니 어찌 가짜가 하는 말은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변론인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노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사단의 종이 되는 줄 너희들이 몰랐더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복음을 받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더해주고 너희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지만 너희들이 사단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다 빼앗기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그렇게 그들의 복음을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헛똑똑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그거 하나를 몰라.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들이 약하고 미련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자랑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정통이야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흔들어대느냐 하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는 모든 것들이 나도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시민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한 빗줄 햇빛이 그냥 빗줄기 하나가 하늘에서 호련히 비치니까 그냥 눈에 하나 시력이 멀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렇게 내가 미약한 사람이 내가 빗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정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게 가짜구나라고 힘있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힘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멋지게 힘있게 이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하면서 26절까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뻔 알았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죽을 뻔 알았고 정말로 한 번 더 맞으면 생명의 위협감을 넘기는 태장을 40대까지 40에 감안하는 게 40이 사람이요 40대를 정말 힘있게 치면 죽을 수 있어서 40의 감한매를 그 39대까지를 나는 몇 번을 맞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봤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봤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고난을 나는 견뎠고 나는 지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리얼하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했더니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거기서 다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까지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감옥에 가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데 온 것을 다 걸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냐고 자기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세상에 따라다녀. 유럽까지 가면 유럽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또 방해를 해요. 그곳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3주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곳에서 또 쫓겨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아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막 돌로 쳐서 죽이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고린도까지 온 그런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수고를 했다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나보다 더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픔이 있다고 나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너희들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고했다면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을 위해서 너희들의 훈장을 위해서 그랬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혈통이 부족해서 업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하지 않냐면 사람을 우습게 보느냐? 겉모양만 보고 너희들은 우습게 보느냐? 우리가 속의 내면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외모 보고 사람들이 훌떡 넘어가니까 말 힘있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언변만 좋다고 속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세상 것이 시달하는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아픔을 견뎌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어져서 선포하며 실제가 되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체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이렇다고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지금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 하는 것이 막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니 되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사도 바울이 즉시 그냥 너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10절을 보게 되면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맡고 싶은 사람이,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어떤 것하고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 바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 때문에 그 우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기를, 그래서 어떤 것과 내 마음이 흔들리거든 내 몸을 복음으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과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16장 1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이 점을 쳐서 막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선포하게 되면 악한 것들은 힘쓰지 못해요.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세력은 약해지고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장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어지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지를 이게 지금 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또 떠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 갈 것 같지만 또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3층에서 복음을 들고 있던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 길어지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네. 세상에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대요. 글쎄.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아니 지금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애탔을까 얼마나 애탔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엎드려가지고 사람들은 막 죽었대. 근데 사도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고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랬다니까요. 지금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의 기도를 받겠다고 이 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그분들은 내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도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불을 받으니까 막 얼굴이 빨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이게 또 뭔 일 있고 다른 기도해주고 다른 분을 기도해주는데 이분이 창백해.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턱이 빠졌대. 아니 턱이 빠진 걸 어떻게 하더니 자기는 알겠대. 턱이 빠졌대. 그러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저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을 턱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험들만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턱을 만지면서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턱은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제자리로 붙으라고 돌아가. 하더니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찌 제가 다 믿어지겠습니까마는 많은 부분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유두고가 창가에 떨어져서 졸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애가 탔을까. 주님 이러면 아니 됩니다. 살려주세요. 막 속으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 제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턱은 돌아가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이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막 기도를 해주려고 딱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제가 손을 안 대요. 손을 이렇게 대세요. 그럼 저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내 귀에 확 거슬려. 나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 즉시 멈춰. 너 방언 멈춰. 떠나가.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좁은 공간에서 확 뒤집어서 저게 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혀를 내놓고 눈을 막 뒤집어서 막 하는데 얼마나 놀랬게. 세상에 그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내가 여기서 지면 지는 거잖아요. 막 그 사람의 발을 양쪽에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 도롱이시나 떠나가. 몇 번 했더니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애탔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급한데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러고 있으니 그럴 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했더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믿어져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내가 셋째 안원에 이끌려간지라.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 본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시시해진 거예요. 자,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믿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앉아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막 그 천국을, 주님의 임재를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시시한 거예요. 이 땅의 것과 그냥 씨름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더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심부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짜에게는 그렇게 잘도 속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피 흘리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가짜니 아니니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체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것도 지금 베리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지금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막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잘 정말 신앙생활 잘하세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그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8절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가 매 맞고 내가 힘들고 감옥에 가고 헐벗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내가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 그동안 만났던 성도님들, 그동안 내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내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들이 흔들릴까봐, 이 가짜들에게 흔들려서, 뿌리채에 흔들려서 교회가 흔들릴까봐, 성도들이 흔들릴까봐, 그게 나의 염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염려 수준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힘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염려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함께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내가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라도 더 몇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낮아지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의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면 그 사람의 심령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 29절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실족하면 그게 애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떠날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부인할까 봐, 그것으로 해서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토록 애타고 기도한 것들을 다 우르르르르 쏟아버릴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 같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강하고 나는 항상 힘있고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약함을 자기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할 수 없음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실은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내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나도 이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더니 갑자기 이게 눈이 멀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나서 이게 막 다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거지 보니까 완전히 저게 바뀌었네. 이걸 죽이자.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 광주리에다가 자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게 지금 내릴 때에 이렇게 나도 그게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자랑인 거예요. 실제는 나도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막 자신이 없어. 막 그런데 막 세상의 것을 잘할 때는 막 그게 막 힘이 나. 그게 아니라 거꾸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자랑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때는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런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